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육체마다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넘어진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님의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존귀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대산을 넘어 험곡의 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집에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주님, 저희를 돌아봅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께 회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치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으나 그래도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마음이 좁고 강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주께 가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심히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2차 팬데믹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백신의 보급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도약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살아나고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미국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은 나의 죄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아시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코로나의 현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살펴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잘 유지시켜 주시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박용진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한미희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중 목사님, 피로문 목사님, 장재훈 목사님의 사역에 동일한 은혜와 열정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디오피아의 전상훈 목사님과 IT의 유경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방역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혼란의 상황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일생의 기억에 남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을 드리는 최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은 12월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보통 한 해를 표현할 때 다사다난했던 해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2020년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혹은 역사 속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겁니다. 2020년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별히 Black Lives Matter 그 사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이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은 그동안 흑인들이 받아왔던 그런 인종차별, 억압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쌓였던 분노가 한 백인 경찰의 그 흑인들 과잉 진압하면서 생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1960년대에 있었던 흑인 인권 운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1960년대에 있었던 이 흑인 인권 운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는 비폭력 그런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었고 많은 흑인들의 인권 신장과 또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었었다면 이번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약탈과 방화, 폭력이 난무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지는 고사하고 미국 내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운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쌓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쌓인 피로감과 그런 분노들, 그런 감정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려고 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들은 11월 달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확하게 양분으로 갈린 온 미국이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끝이 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많은 감기들이나 흑사병이나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들처럼 병은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미워하게 만들었던 이 상처들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극단의 양극화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은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과 찢겨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라서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대신에 굉장히 함축적인 그러한 복음과 진리와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에서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간결하게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기본적인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몰려 들어와서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에 막 일꾼들로 서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복음 이전에 모세의 율법 그런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해야만 우리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새로 오는 이방인들이나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푸시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라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곳곳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잘못된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꾸짖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투를 사용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 율법을 위해서라면 정말 전쟁도 불사하고 같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라도 살인을 불사할 만큼 율법은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 그것도 아주 굉장한 그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또 그런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제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전통,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정체성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그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호시탐탐히 기회를 노리고 쫓아다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다 갖다 바친 친일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반역자고 역적이고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의 핵심을 초대교회에 가르쳐주고, 잘못된 가르침은 그때그때 반박을 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조차 증오하고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폭력에 사도 바울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오히려 위해서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고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적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 두 세력으로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그러한 세력들, 거기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수적인 세력 안에는 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뿐만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들, white supremacist들도 함께 그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white supremacist들은 1960년대쯤에 막 흑인 운동이 일어나고 막 흑인들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때에 KKK단들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했던 그 조직들, 그들과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 KKK단도 자기들의 뿌리는 기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테러하는 그런 흑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집에다가 십자가를 꼽아놓고 그 십자가에 불을 붙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모습들, 그 폭력적인 백인 우월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꽉 막히고 막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꾸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절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수주의라는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주의라는 이념을 실행하는 방식이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보수주의, 그거를 마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처럼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보수적인 어떤 가치들을 그냥 이렇게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요를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요했던 것처럼 이것을 따르라고 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룹의 이익에 따라서 아젠다를 정하고 그것들을 맞춰서, 그 아젠다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용인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모습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던 것이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었습니다. 억압받고 늘 당하고 늘 천대받고 소외되고 살았던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들이 불법과 차별의 희생자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힘을 얻고 동조를 얻게 되니까 그들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블랙 라이브스 운동가들이나 진리나 화평이나 화합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그룹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증오하고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것조차 다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조차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유태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증거하라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또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각오를 하고 다 가져가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주장과 같지 않다고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고 또 그것들을 막 푸시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보수주의자라도 근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삶의 모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기려고 노력하지 내가 다른 어떤 인종들보다 우월하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월하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증오와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요, 누가 건들면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큰맘 먹고 한 번쯤 어쩌다가 한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쩌다가 연말에 자선 냄비에다가 주머니 뒤져서 현찰 동전 몇 개 집어넣고 어떤 자선단체에서 하는 이 불우이웃돕기에 찾아가서 연탄 몇 장 날르고 라면 박스 몇 개 날르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부채감,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을 좀 덜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겨진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그 선한 일들을 그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조그만 선한 일을 해도 조그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할 때에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래 놓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와 리소스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묵묵하게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때가 이르면 그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싶은 축복과 사랑을 그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그렇게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한 달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풉시다. 찢기고 분열된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바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선행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느라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한 달,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많은 선을 베풀고 더 많이 주변을 돌아보고 더 많이 안부를 묻고 내가 가진 것 쪽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푼 선함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선한 일을 하라,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어떤 특정한 한 그룹을 딱 지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함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닫혀진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선교의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선함을 베풀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고 사역했던,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정작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히 내 교우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EM 가족들에게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절망의 순간에, 어둠의 때에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고 내 옆에서 촛불을 들고, 믿음의 촛불을 들고 빛을 밝혀줄 믿음의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신앙의 스트러글을 할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쓰러져서 일어난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나를 부축해주고 나를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줄
믿음의 동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깝다고 혹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아주 부주의한 말들과 행동 때문에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팔을 가르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선행을 베풀고 더욱더 조심하고 그들을 더욱더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이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달려와주고 제일 먼저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지켜줄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의 같은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그들인 것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에 전화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저희의 집에 있는 잔디를 와서 치워주시고 쓰레기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셨던 그 많은 선행을,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선행과 사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닫혀진 문을 열고 조금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물질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다른 리소스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저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아직 기도하고 있다고, 아직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보살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선함이 넘치는 그렇게 넉넉한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에, 그 때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누리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워싱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패를 가르고 짝을 짓고 그렇게 분열되고 찢어진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든 모습을 우리는 올해 2020년에 지켜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분열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연구소들이, 병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들고 나온다면 이제 믿는 우리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찢겨진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더욱더 넉넉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더욱더 선함을 베풀게 하셔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밝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을 보람있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이브리드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드렸습니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제대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점들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발견된 점들을 좀 계속 보완해서 우리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에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이거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프로세스들이 잘 이제 훈련이 되고 완비가 되면 우리가 점차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현장 예배와 스트림 예배가 동시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더 계획을 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요 말씀 묵상이나 영상 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왔던 대로 이렇게 녹화가 된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작전기도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 미국 정치와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한국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2의 조국인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정말 우리 고향인 우리 대한민국 두 나라가 다 이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깃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금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우리 최병훈 집사님, 또 우리의 여러 또 성도님들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그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품고 길게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청소하고 방역하고 소독을 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씩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시고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오픈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조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또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1:1 제자훈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우리 목현수 집사님 또 최승현 집사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이번에 이 기회에 정말 집중적으로 좀 배우고 싶고 또 누가 누굴 가르치기보다 1:1 제자훈련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신청해 주셔서 한번 시작해보고 교회에 이렇게 훈련된 리더들이 말씀으로 양육된 그러한 잘 훈련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헌금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헌신하시고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헌신 덕분에 잘 그래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오퍼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헌금을 언급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에 불편하시거나 부담을 갖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늘 또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하는 제 본심을 그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갑자기 또 확산될 거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지난 올해 3월 이후로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 사람들이 지난 3월 이후에 비행기를 탄 그 여행객의 숫자가 최고로 많았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희생자들이 늘어날지 아닐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방역과 소독에 충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 이 땅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